오늘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하나 된 교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하나 된 교회라는 제목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올 한 해 2025년도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웃고 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왜 같이 그걸 함께 해야 될까? 각자 울고 싶을 때 울면 되고 즐거운 일 있으면 웃으면 되지 왜 함께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부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 멱살 잡지 말고 서로 좀 잘 좋게 지내봐라, 이런 식의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 아닌 마라가 아니에요. 이것은 매우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께 충성해라, 이런 말씀은 반드시 해야 되는 말씀이고, 오늘 같은 말씀은 그냥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 말씀 하나하나 거기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함께 반드시 즐거워하라, 그리고 우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답변이 필요하고 성경적인 답변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바로 함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고유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고유의 방식이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함께를 빼놓고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은 유일신이시잖아요. 다신이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해의 신, 달의 신, 바다의 신, 육지의 신,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오직 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 그분의 방식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성경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당시의 이야기고요, 아직까지 사람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왜 우리 강조되고 있을까요? 이 우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말이죠. 왜 우리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누가 수면 위를 운행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해요. 그 성령님의 운행이 바로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요한복음 1장에 증거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잖아요. 즉 성부, 성자, 성령이 왜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것은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그냥 머리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셨고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말씀을 나누며 서로 대화하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고유한 존재 방식이
함께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게 신약으로 오면 더 선명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고 하는 천사 가브리엘의 선포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적어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왜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혼자 계셔도 빛이 나고 혼자 계셔도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에요.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처럼 누가 옆에 있어야 빛나지 않아요. 우리처럼 누가 나를 옆에서 비추어주고 누가 나를 높여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뭐 경호도 필요 없고, 하나님은 그 누구의 차량도 필요 없어요. 홀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분이 왜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시는가? 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를 지향하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 함께 계시려고. 함께 계시려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 마태가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얼마나 떨렸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나잖아요. 마태, 세리예요, 세리. 그 당시 가장 손가락질 받던, 가장 사람들이 욕하던 자기 세리 마태인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다. 이걸 기록하면서 마태는 정말 전율을 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마태만 세리입니까? 마가도 철없는 금수저 집 철없는 아들이었고요. 누가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천대하던 의사였고요. 요한은요,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내놓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3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 물론 보내서 전도도 해야죠. 귀신을 쫓아야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왜 함께 해야 됩니까? 왜 함께 웃고 함께 울어야 됩니까? 이게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좀 사람 잘 모아서 이 사람들로 전도 열심히 시켜서 교회를 확장해야지가 아니에요. 함께 있게 하시고부터예요. 함께 있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뜻이었고, 그러려고 12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 감동하여 마음이 열린 마태가, 그 마음에 열린 마가가, 그 눈이 열린 누가가, 영이 열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쓰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복음서가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를 나오는 분들, 하나님을 믿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함께입니다. 함께 만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 너무나 귀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고유 방식인 이 함께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그것이 오늘 두 번째 핵심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함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다. 다시 한번 시작. 함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다. 아멘. 여러분, 다른 모든 신들은요, 다 어디에 있죠? 저 꼭대기에 있어요. 하늘 꼭대기에 있어요. 모든 신들은.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거기까지 가야 돼요. 모든 종교가 그래요. 종교의 신들의 한마디를 저희가 따온다면 그런 거예요.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이거예요. 너 부처처럼 될 수 있어? 너 알라까지 될 수 있어? 야, 너 수고하고 애쓰면 마호메처럼 될 수 있어? 이게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고 올라올 테면 올라와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내려오셨어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이 해도 충분하지만, 예수님이 해도 충분하지만 그걸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의 표정이 좋지 않아요. 예,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간신히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 감사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쓰임받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이고 참 목사님 저를 한참 모르시는군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나 하나 구원받는 것도 빠듯한데 내가 누굴 돕긴 도와요? 누굴 도와요? 누굴 구원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스케일이 크신 분이냐면 나 하나를 구원하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물론 좋죠. 근데 그건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고요? 아유, 그거 나르시즘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나 하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나 하나를 하나님 창조하시고 사랑하신다, 여러분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그 정도가 아니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세요. 나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친지와 친족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직장과 교회를 변화시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스케일은 나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씨앗이에요. 하나의 씨앗이 심겨져 죽으면 그 자리에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왜 주어졌는가? 나 하나가 하나님을 믿되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간신히 믿으면 안 되고 함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가치를 내가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은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저는 목사님 배운 것도 없고요, 저는요 아는 것도 없고요, 저는 아직 교회 생활도 잘 모르고요, 여러분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찾았냐면 성경 통독을 하다 찾았어요. 이번 여호수아부터 성경을 읽는데 제가 첫 주자였거든요. 그런데 처음 딱 여호수아를 피는데 1장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지나서 2장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뜻밖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전 이 사람을 보고서 순간 움찔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이 사람 여기서 왜 나오지? 볼까요?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니, 기생이요? 아니,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고? 여러분, 이게 처음에 저는 아무렇지 않게 읽다가 순간 움찔했어요. 아니, 지금 광야에 40년 방황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두 사람이 갈 데가 없어서, 하필이면 갈 데가 없어서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여러분, 이 여리고에 배운 사람, 가진 사람, 훌륭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을 놔두고 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했을까요? 이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이 구원을 받아요. 빨간 줄을 드러내고 구원받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한 바 있는데, 중요한 건 왜 하필 기생 라합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의 기생은 훨씬 더 미천한 신분이고 정말 그 아래가 없을 정도예요. 가장 손가락질 받는, 가장 몸을 파는 여인, 가장 더러운 여인, 가장 정말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그 기생이 두 정탐꾼을 돕고 여호수아를 도와서 그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첫 발자국이, 그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여호수아 6장에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6장 22절. 자, 이제 여리고성이 함락된 뒤입니다. 함락되고 나서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라 하매. 자,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름도 기억 못해요. 그렇죠? 기생한테 무슨 이름이 있어요.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그 여인에게 맹세는 했으니까 야,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이끌어내라, 즉 살려주라는 건데, 야, 기생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 그 주변에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 약속은 했으니까 한번 끌어내봐 라고 여호수아는 편하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23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펜을 들고 표시해 보세요. 라합이 혼자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의 부모도 같이 있었고요,
그의 형제도 같이 있었고요, 그에 속한 모든 것이 같이 있었고요, 또 그의 친족도 다 있었어요. 와, 라합이 그 모든 사람을 다 모은 거예요. 라합이 나 하나만 살아도 다행이다가 아니라 모을 수 있는 만큼을 다 모았어요. 다 모으고 다 모으고 다 모으고. 여러분, 이때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라합의 집이 지금 어디 있죠? 여리고 성벽에 있어요. 성벽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벽 위에 있는 집은 전쟁 나면 제일 위험한 집이죠. 여기 왜 모였겠어요, 이 사람들이? 게다가 기생의 말을, 아무리 친족이지만 기생의 말을 믿고 우리 집에 와야 산다, 너희 집에 있으면 죽는다, 빨리 우리 집으로 와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은 살려줬으니까 우리 집에 와야 살아, 이 말을 누가 믿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기생의 말을. 그런데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과 그의 친족이 다 그 말을 믿고 그녀의 집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점령을 시작하게 하셨는가? 그 첫 발자국을 떼는 열쇠가 왜 라합이어야 됐는가? 그녀가 기생이었지만 그녀는 함께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무엇이 그녀에게 그 함께의 가치를 주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친족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복음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 2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 그 두 명의 정탐꾼이 처음 라합을 만날 때 라합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자, 뭘 표시할까요?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표시하시고 내가 아노라. 자, 왜 친족을 살려야 되는가? 왜 우리 가족들을, 형제들을 구원해야 되는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아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땅 주민들이 다 지금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가? 10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어디 표시할까요?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들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서 아는 거예요. 무엇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출애굽, 홍해, 요단 저쪽의 승리,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알미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 그 일이 지금도 나에게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아, 우연히 된 게 아니구나. 내가 이번에 이 위기를 넘긴 것이 어쩌다 보니까 운 좋아서 된 게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그분이 나를 도우셨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들을 수 있고 온전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그 알을 나 하나로 끝내지 말고 이것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로, 우리 자녀에게로, 우리 친족에게로 흘러가서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 하나가 아니다. 함께 살아야 한다.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나 하나 예배 드렸어요? 그럼 됐나요? 아니요. 우리 집에 지금 예배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어요. 지금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을 아직 예배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과 함께 그들에 대한 연민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히트하는 영화 가운데 소방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그 소방관과 비슷한 영화가 개봉을 하나 했는데 2012년도에 타워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타워,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108층 건물에 이제 큰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막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썼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 폭파시켜야 돼요. 더 이상 이 피해를 막으려면 폭파시켜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면 물탱크를 폭파시켜서
그 물탱크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조난당한 소방대원들을 다 이제 나오게 하는 방법이 마지막 방법이었어요. 자, 그래서 물탱크를 폭파시키러 3명의 대원이 이제 대장과 함께 소방대원들이 거길 들어가요. 폭탄을 설치합니다. 폭탄을 다 설치했는데 나오는데 갑자기 이 대장이 철창을 쫙 닫아버리고 2명의 동료들한테 빨리 가라, 내가 여기 남겠다는 거예요. 2사람이 너무 놀라서 대장님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얘기를 합니다. 아, 저거 리모컨으로 터뜨려야 되는데 그 리모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난리통에 리모컨이 없어졌다. 그래서 누군가는 손으로 눌러야 된다. 폭탄 눌러야 되니까 내가 가겠다. 내가 가서 누를 테니 2명은 살아야 된다. 가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후배가 눈물을 터뜨리면서 대장님 안 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때 그 대장이 너무 멋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띄워주시죠. 너 하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앞으로 네가 살릴 수많은 목숨을 위해서야. 그러니까 살아 라고 말해요. 내가 지금 널 위해 죽는 건 너 하나를 살리자는 게 아니야. 명심해. 앞으로 네가 살릴 수많은 목숨을 위해서야. 이 말을 하고 주인공은 폭탄을 누르러 갑니다. 그리고 2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리고 다 함께 탈출하고 해피엔딩으로 영화는 끝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았을 때 그것은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뻐서, 내가 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리실 그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친족들, 우리의 직장과 교회를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의 그 첫 발자국으로 하나님 가나안 정복의 그 라합의 자리에 우리를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생 라합도 쓰임을 받았는데 우리가 쓰임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라합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많이 누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여호수아의 그 놀라운 첫 발자국 된 기생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 정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가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계실 텐데, 저를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저를 통해 그 사람의 눈이 열리고,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또한 제가 어려울 때, 제가 막막할 때 하나님이 또한 제 옆에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저와 함께 울게 하시고 함께 웃게 하셔서 저희들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 버텨내고 이겨내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 다다를 그날까지 저희들 서로를 붙잡아주는 거룩한 성민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 먼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로 서로를 도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그걸 잠시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살리고자 하실까요? 너 하나를 위한 게 아니야. 앞으로 네가 살릴 수많은 목숨을 위해서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 하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우리의 가족을 떠올리며 우리의 친지와 우리의 이웃을 떠올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영혼을 위하여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게 하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울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생 나합도 가족과 친지를 살리고 부모와 형제를 살리고 친족을 살려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일,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에 저희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 함께 웃으며 함께 울며 함께 살라 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 오늘 주님 주신 계명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울되 혼자 울지 아니하고 웃되 혼자 웃지 아니하고 저희가 함께 울며 함께 울고 함께 주님의 계신 부분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로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저희들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그러면 됐다, 이제 끝이다, 이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하나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려낼 수많은 목숨들, 수많은 생명들,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주님, 저희들 지금 쓰임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생 라합도 자기의 형제와 부모를 살리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들과 친족을 살렸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는데 주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받은 구원이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부담을 감당해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저희들 반드시 함께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